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제가 벌써 이 재단에서 한 두세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그때에 전했던 말씀과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달에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신경제재단이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전 세계 151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기대 수명, 환경 오염의 지표 등을 평가해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요 43.8점,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63위에 머물렀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라가 63위라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요 거의 100위권 밖으로 벗어났고요, 영국은 40위, 프랑스는 50위, 독일은 46위였다라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여러분 40위권에 그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위가 어디냐면요, 중남미의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입니다. 이 코스타리카는 총점 64점으로 2009년도에 이어서 연속 1위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위가 베트남입니다. 60.4점입니다. 종전조사보다 3단계 올라선 2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경제순위와 행복지수는요 여러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여러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 점수는 100점 만점에 여러분 61.4점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61점은 여러분 겨우 낙제를 면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58.6%가 힐링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고요. 60%는 사람들이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두 번째는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 욕망을 부추기는 여러분 TV의 매체들입니다. 그리고요 무한 경쟁을 여러분 시키는 직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을 여러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뭔가의 다른 요건이 나와야 될까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잘 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행복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시대의 국민에게 바라는 행복이라는 여러분 것을 발제한 이정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만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초저성장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야지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 근데 이 마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요 감사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참된 행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한다라면요 불행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것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요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요 제가 볼 때 한 10%밖에 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소리가 더 적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사회가 아직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 여러분의 행복은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가정을 이루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은요 내가 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요 내가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요 여러분 생겨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요 돈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돈이 진짜 여러분 내 돈이 되어지고 그 돈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돈을 쫓아가고 내가 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복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복을 갖다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예를 들자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제가 못 바칠 것 같아요. 근데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지방에
그 시대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들을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번제로 드리기 전에 그 아들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네가 나에게 말하는 대로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가까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아들은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한 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아들에게 임하여 졌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된다. 근데요 본인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들까지도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여러분 나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나만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분이라는 것은 꼭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 명령이다라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어. 나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만 받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에는요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요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았어요. 나는 행복해요. 문제는요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문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데 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 행복한데 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예수님을 잘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부인은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내에게 교회 가자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사님이 여러분 근심 걱정이 뭐냐면 아내 때문에 근심 걱정이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여러분 성공했고요.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교회 다니기 위해서요. 여러분 옷도 사주고요. 여러분 백도 사주고요. 여러분 뭐 좋다는 거 다 사주고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대접하는데요. 안 놓은대요. 안 놓은대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창세기서의 말씀을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이요, 그가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요, 그는요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애굽까지 가는 데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았던 그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도둑이 있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요 곡식을 사오다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순종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잃었다고 생각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을요, 여러분 그 애굽 땅에 가보니까 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가족들이 여러분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요,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기근 때에 여러분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근데요, 그가요 고향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요, 여러분 루시라는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면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요, 다른 말로 하자면 마라입니다. 나오미는 여러분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가 돌아올 때에 룻이 따라옴으로써 그런 행복한 여러분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행복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살아난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십시오. 그러면요, 그 자녀들도 행복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깁니다. 저희 집에 가정에 여러분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딸 아이 하나와 아들 아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녀를 제가 기르려고 할 때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 바르게 성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몰랐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것.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기를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르실 때 훨씬 더 자녀를 예쁘게 하나님께서 기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길러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요, 선생님들이요, 학생들을 갖다가요, 뭐라 그랬습니다. 훈육했습니다. 혼도 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혼나면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을요, 가르칠 때요,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도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매를 맞아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내 집안에 있는 여러분 어린 자식들은 여러분 감람나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을 읽을 테니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시온에서 번영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가정의 행복은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들이 행복하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요, 행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요 가지고서요 교회로 오십시오. 눈물로써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훈육하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야곱이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한다라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요, 그가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제단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즐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축복은 다윗이 받았습니다. 준비만 해줬는데요,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부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곳을 찾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여러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라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은요,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봐 눈물로서 기도했는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 전에 나오지 못했습니까? 혼자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눈물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번영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요 6절에 평강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번영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사회는 불안정합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과 축복의 가정에 누리기를 바라며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과 함께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번영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